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일교회는 나름대로 좀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인 반석위에 세운 교회는 2018년부터 시작이 된 비전이고요. 약 10년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의 핵심을 한 단어로 소개한다 그러면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성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숙. 사춘기에 이르는 우리 청소년들이 막 힘들어 하잖아요. 사춘기 청소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제 몸은 이렇게 성장했는데 마음은 그에 따라가는 성숙을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조화가 안 되어서 막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교회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교회도 양적인 성장은 있는데 질적인 성장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 가선가 이 교회가 또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도 그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30년, 40년 이제 긴 시간 동안 교회 다니고 예배 생활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30년이라고 하는 성장이 보이지만 내적인 성숙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이상하고 보는 사람들도 이상하고 그런 부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면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은 성장 중심의 시기는 좀 지나갔다. 이제는 성숙해야 할 시기다. 그런 평가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교회도 지금 우리에게 이제 성숙을 더 신경을 쓸 때가 이르렀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성숙의 훈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이제 매년마다 그해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 첫째에는 예배자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 우리가 훈련을 말씀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자도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우리 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직분에 관한 또 내용들로 함께 신앙 훈련을 했고 올해는 선교적 교회,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자는 그런 주제로 선교적 교회로 올해는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뭐 할까요? 내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성숙해 나가는 과정, 그 성숙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성숙의 꽃이요 성숙의 열매에 대한 부분으로 또 함께 신앙의 훈련을 감당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년을 쭉 신앙을 훈련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이 신앙의 성숙을 이룬 이후에는 이제 성숙의 열매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의 비전을 새로이 또 정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런 어떤 신앙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의 훈련들을 쭉 하다 보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더욱더 성숙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늘 그런 훈련의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아주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성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것은 뜬금없는 확신이 아니라 성경을 쭉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지금 요즘에 올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그런 과정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숙시키시며 때로는 내적인 외적인 위기를 교회가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다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발을 담그는 겁니다. 내가 뭐 한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그런 교회를 꿈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교회를 꿈꾸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목도하는 것이 성도들이 할 일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사도행전 13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초대식 교회 시절에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성숙시켜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고, 또 지금 현재 2021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일교회를, 그리고 교회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성숙시켜 나가실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작년에 한번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작년의 주제가 직분에 관한 것이었는데, 직분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여러분 전할 때에는 아주 그 기본적인 내용은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사도행전의 순서를 따라서 위기와 성숙의 관점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은 제가 몇 차례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의 내용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장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몇 차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교회는 항상 위기가 있었습니다. 내적인 위기도 있었고 외적인 위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6장을 읽었는데, 지난번 5장 말씀을 나눌 때 5장 앞부분에서는 내적인 위기, 어떤 사건 기억나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어요. 그 내적인 위기가 있었고,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은 또 외적인 위기, 핍박당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얘기할 때에 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내적인 위기도 있고 외적인 위기도 있는데, 어떤 위기가 더 위험하다? 내적인 위기가 더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위기는 외부에서 핍박하거나 외부에서 압력을 넣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히려 그런 외부의 핍박이 있으면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성도들이 더 똘똘 뭉쳐가지고 막 이제 사탄 마귀 몰아내자 막 그러고 우리 신앙이 더 자라나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힘들기도 하지만 그런 좋은 효과도 있는 반면에, 내적인 위기는 이것이 위기인지 아닌지 나도 모르고 너도 잘 몰라요. 은연중에 우리 내부에서 있었던 갈등과 여러 가지들에 의해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가 쪼개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내적인 위기인 겁니다. 그래서 내적인 위기가 더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그런 내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인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아나니아 사건을 성령을 속인 사건이다, 그리고 교회의 내부에 부패된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크게 여기신 거예요. 교회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교회 내부에 부패도 생겨나고,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가 성령을 속인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 팔아다가 교회에 갖다 줬는데 그중에 조금 내가 사용했다고 해서 큰 죄도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이 내막을 잘 모르면 조금 오해를 할 만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아나니아 사건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 정말 내적인 문제, 이 문제는 큰 문제가 될 줄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주 엄중한 심판으로 다루셨습니다. 그 결과 교회의 거룩성과 순수성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앞에 나왔던 내적인 위기 하나가 있었고요. 오늘은 또 그 이어서 나오는 내적인 위기 사건인데, 오늘 내용을 제가 제목을 붙여보니까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헬라파 과부 구제 소외 사건. 좀 깁니까? 헬라파 과부가 구제에서 소외당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건데, 이 사건 또한 교회의 내적인 위기를 가져온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케이스 역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 사도행전 12장 나눌 때에 12번째 말씀을 나눌 때에 그 12번째 내용은 교회의 외적인 위기들을 몇 가지 다루었거든요. 그 다룰 때에 사도들이 이제 그 외적인 위기를 당하는데, 그런 외적인 위기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마,
이런 강한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바로 본문 앞부분에 나와요. 앞부분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냥 좋은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쳤다는 게 아니라 아주 외부적인 핍박이 강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결과가 오늘 6장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6장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러분 어떤 흐름인지 이해가 되시죠? 외적인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았더니 제자들이 더 늘어났더라, 더 부흥했더라, 교회가 성장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외적인 위기를 이기고 성장하는 모습으로 오늘 구절은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더 위험한 내적인 위기가 지금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보시면 외적인 위기 또 극복하고, 내적인 위기 또 극복하면 또 위기가 찾아오고, 또 극복하고 또 위기 찾아오고,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것이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인생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늘 위기와 또 회복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또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연약한 내가 육체를 안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위기는 존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런 내적인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겨나는데, 그게 바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받는 일에서 소외를 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헬라파 과부 이렇게 하니까 아마 이 단어를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살아갔던 팔레스틴 지역에서 그 동네에서 나고 자란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먼 지역으로 이주를 해 갔다가 그곳에서 나고 자란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절기 때 오고 가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지금 한 교회에서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기는 하지만 이제 타지에서 객지에서 나고 자랐던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함께 지금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 또 헬라파 사람들 유대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과부들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나 봐요. 과부들이 있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 과부들 그러면 혼자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그래서 도움이 늘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일을 항상 해왔습니다. 오래전부터 해오는데 이제 과부들에게 매일매일 이제 음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헬라파에 속한 이 과부들이 그 구제 음식을 받는 일에서 자꾸 이게 빠지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마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담당을 히브리파 사람들이 하다 보면 이렇게 막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저기 챙기다 보면은 어쩌다 보니까 그냥 헬라파 사람들은 조금 뒤로 미루게 되거나 조금 소홀히 하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에서는 표현을 하기를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뭐하니? 원망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뭐라고요? 이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이사를 온 겁니다. 와가지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니까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교회를 세워 나갑시다. 그런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장을 해 나가야 될 그 교회가 지금 이 구제 문제 때문에 원망이 생겨나게 되고, 조금만 있으면 이 원망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분열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상황인 겁니다. 자, 여러분, 사탄은 이런 상황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기회로 잘 이용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는 원망 이렇게 하니까 뭐 좀 고상해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섭섭한 마음이죠. 섭섭한 마음. 사탄은 사람의 섭섭한 마음을 잘 부추기고 이용을 해서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또 성도들을 분열시킵니다. 뭐 이렇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섭섭한 작은 문제 하나로 시작이 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지 못한다, 분열이 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탄이 기뻐할 만한 일이다, 혹은 사탄의 꾀락의 꾀임에 어떻든 우리가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성장을 하더라도, 교회가 뭐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그렇게 성장하던 교회들도 시기와 질투 혹은 원망 등등에 의해서 교회가 분열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좋지 못한 영향력들이 있습니까? 1번은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슬퍼할 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 그렇잖아요. 교회가 어떤 이유에서든 교회가 이렇게 쪼개졌다 갈라졌다 그러면 성도들 사이에서는 큰 상처가 남습니다. 별것 아닌 걸로 시작을 했다가 교회가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그러면 그 사이에서 작은 문제가 큰 불씨가 되어가지고 뭐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교인들 사이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지역 주민들이 다 알게 되죠. 저기 아무개 교회는 싸우는 교회다, 아무개 교회는 싸우다가 쪼개졌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길이 막히게 되는 일들이 대단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되고 또 복음의 문이 막히게 된 그런 이유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열하지 않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 지금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많아진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성장했고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헬라파 과부 구제 소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은 교회가 원망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고 교회가 분열이 될 만한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지금 서게 되었습니다. 성장과 위기의 경계선에 서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위기인데 어떻게 해야 돼? 벌벌벌벌 떨고만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평생 벌벌벌 떨어야 할 겁니다. 위기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위기는 존재한다라는 것을 전제를 가지고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또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그 근본 원인을 찾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근본 원인을 잘 파악하는 겁니다. 그 문제의 핵심을 찾는 거죠. 핵심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12사도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되어서 원망하는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있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자,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은 똑같을지라도 그 근본 취지나 목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그 뿌리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의 문제가 뭔가, 그 방향성이 어떠한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여러분, 중랑천 자주 걸으시죠? 중랑천 걸으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은데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에 1시간씩 중랑천을 걸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형상입니다. 똑같은 모양, 똑같이 1시간을 걷는다. 아, A도 1시간 걷구나, B도 1시간 걷구나, 똑같이 1시간 걷는 모양이지만 그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은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1시간을 걷는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운동을 너무너무 안 해가지고 하여튼 지금 운동을 안 하면 안 될 형편이어서 막 열심히, 죽을 만큼 열심히 운동을 해야 돼.
그래갖고 이제 A라고 하는 사람은 평소에 운동을 전혀 안 해본 사람이어서 열심히 내가 최대치로 하는 운동이 1시간 걷는 거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B라는 사람은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평상시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관절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연골도 찢어지고 어쩌고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걷지도 마시오, 가만히 누워 있으시오, 이런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없고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니까 최소한도로 평상시에는 하루에 5시간씩 운동했지만 이제 관절이 다 나갔으니까는 최소한으로 관절에 물이 안 갈 정도로 하는 것이 1시간이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A도 1시간 걷고 B도 1시간 걷지만 1시간 걷는 이유나 목적 자체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C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하루에 2시간 걷는데 왜 당신들은 1시간밖에 안 걸어? 2시간 정도는 걸어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야. 자, 여러분 다 같이 ABC 2시간 걸읍시다 라고 한다면 그 얘기는 A와 B 두 사람에게 다 문제가 되는 거죠. A라는 사람은 이제 열심히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 1시간인데 1시간 더 걸읍시다 그러면 숨이 헉헉 차서 더 이상 하지 못할 그런 무리한 요구가 될 것이고, B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1시간 더 걸읍시다 그러면 그것이 그의 건강을 더 악화시키는 위험한 요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은 똑같지만 누군가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고 누구인가에게는 무리할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상들을 볼 때에 그 근본 원인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경우에 이 사도들이 지금 드러나는 이 모습을 구제 사역 측면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말씀 사역 측면으로 이 문제에 접근을 했습니다. 당시 사도들은 이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구제 사역, 다른 사역 등등등 여러 다방면의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구제할 대상들도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돌보아야 될 사람들도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중에 이런 사역, 저런 사역 하게 되다 보니까 그들의 가장 근본 사역인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성경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구제하는 구제 사역에 문제가 생겼구나, 빨간불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말씀 사역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인 겁니다. 지금 두 가지 다가 문제가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구제 사역이지만 사도들이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구제 사역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구제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이 구제 사역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앞으로 구제를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구제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기는 쉬울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과의 관계 측면에서 이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교회 사역의 본질이기 때문이고 또 그리고 그 본질 문제를 해결을 해야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바른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린 결론이 바로 오늘 성경 2절에 나왔던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 것은 접대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접대한다는 것은 과부들을 돕는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사역들인데 그 구제하는 일이 덜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들이 다른 사역으로 인해서 본연의 직분인 그 말씀 사역에 지장을 받으니까 구제 사역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다른 사역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말씀 사역에까지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원망이 생겨나게 되고 이것을 가만히 두면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과부들 밥 주고 안 주는 문제 때문에 헬라파 교회, 히브리파 교회가 둘로 쪼개지게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직분의 위기가 곧 교회의 위기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분 가운데서도 말씀의 직분이 흔들리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지 않으면 성도의 영혼에도 문제가 생겨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감당하는 다른 사역들, 그리고 그 교회가 지향하는 모든 사역들까지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사역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늘 기도하셔야 할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열심히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일학교 9시 반, 11시 주일학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애들 잠깐 맡기는 시간이 주일학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이의 영혼이 변화가 되는 시간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 시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들의 영혼이 변화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변화되죠.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말씀으로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교회가 참으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성장과 위기, 성장을 했는데 또 내적인 위기가 오는 상황이죠. 이 경계선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직분의 위기가 곧 교회의 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분을 회복하게 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 주십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 그 말씀과 기도하는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무슨 사역에 빨간불이 들어왔죠? 구제 사역에 빨간불이 들어왔으니 그 구제를 위한 직분자들을 따로 세우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 7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말씀의 직분이 회복되는 과정이었고, 또 새로운 직분을 세움을 통해서 또 그 사역의 직분들이 새롭게 시작되고 회복되는 과정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직분을 세울 때 우리가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고 또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 사역을 강조를 하다 보면, 아니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등급이 높은 사람이고 구제하는 사람은 낮은 사람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기 쉬우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구제 사역을 이야기할 때 1절 말씀에서 구제 사역에 관한 표현을 할 때 그 구제를 이 헬라 말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일을 디아코니아라고 그래요. 그런데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할 때 그 사역이라고 하는 말도 역시 헬라 말로 보니까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결국 구제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나 똑같은 디아코니아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높고 낮음의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중요한 뜻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1시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데 얼마나 많은 섬김의 사람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날 때는 뭐 예배를 섬기는 사람, 그러면 설교하는 사람, 찬양하시는 분들, 또 반주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뒤로 보시면 방송실에서도 예배를 섬기고 계시죠. 조금 더 여러분 뒤로 돌아가 보시면 교회 오실 때 차량을 타고 오신 분들,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도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차량 운행을 하신 거고요. 또 여러분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 주차하실 때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도 예배를 돕기 위해서 주차 봉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들, 또 오늘 예배 시간에 기도로 섬기시는 분들, 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지하 기도실에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분들, 이 뭐 등등 이 1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역들이 똑같이 예배를 섬기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 직분을 세우는 과정에서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직분들은 말씀의 사역이 정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들이다라는 겁니다. 차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중심으로 모든 직분들이 모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모든 봉사들은 이 예배를 위한 봉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봉사하는 것들, 직분들은 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우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구제하는 일들도 하고, 또 선한 사역들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제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구제 활동을 왜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사회복지단체에서는 좋은 일이니까 하지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의 대답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구제 활동을 왜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제 활동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 선교 활동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서로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우리들의 모든 행동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 말씀 사역이 가장 근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들, 봉사자들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이 말씀이 잘 선포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사역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본질이 바르게 세워져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더욱더 성숙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내적인 위기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 과부들 문제로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사역 중심으로 이 회복을 시켜 나갔더니 또다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부분을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합니까?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에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그저 사람들 끌어다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또 혹은 어떤 큰 건물을 가져다 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져야 진정한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프로그램이나 어떤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다 부수적으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큰 건물을 세워놓는다 한들, 아무리 큰 건물에 사람 10,000명, 20,000명을 모아놓는다 한들,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 뭐 연예인들 하는 수만 명이 모인 곳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곳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는 그곳이,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할머니 권사님들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죠. 목회자에게 잘하면 뭐 받는다? 못 들어보셨습니까? 목회자에게 잘해야 복 받는다, 그런 얘기들을 저는 할머니 옛날 그런 분들한테 좀 자주 좀 들었습니다. 목회자에게 잘해야 복 받는다. 근데 이 말이 좀 왜곡되어서 잘못 전달된 면도 좀 있습니다만 그 근본 의도를 살펴보면 딱 맞는 얘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 목회자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잘하면 복 받는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협력을 해야 그 말씀을 받는 내 영혼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의 육신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우리 성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된 내 삶이 잘 되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영혼도 잘 되고 내 육신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공급받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도와 교회의 삶에는 언제나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기를 넘기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다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장과 위기의 경계선에서 말씀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 심령 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말씀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